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너 예수님 왜 사랑하니? 저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그냥 사랑합니다. 존재적으로 사랑합니다. 신앙은 그분의 마음이 공유가 되어서 존재적으로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 존재적으로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지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너 부모를 왜 사랑하니? 부모니까 사랑하죠. 뭐 이유가 어디 있어요? 창조주니까, 내 아버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나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이제서 조금 부모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제가 부모의 마음을 한 번도 이해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된 게 어떠냐면, 제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부모님들께 굉장히 부끄러워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내가 자식이고 부모니까 당연히 나한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데 당연한 것은 없어요. 이제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 당연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은 그분들의 은혜였지 내 권리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은혜였어요, 다. 그런데 한 번도 부모는요, 자식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신을 희생해요. 이게 부모가 되니까 알더라고요, 진짜. 절대 알 수 없어요, 부모가 되기 전에는. 이걸 보니까. 그리고 부모는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아요. 부모는 굉장히 강합니다. 절대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아요.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울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식을 위해서 우는 것이 부모입니다. 근데 그 약한 모습을 또 자식에게는 보여주지 않아요.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자신의 고통 때문에는 울지 않지만 자식의 고통은요, 부모에게 눈물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 눈물의 의미가 굳은 마음을 가진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그분의 자녀로서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늘 이것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아세요?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 마음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이에요. 자식이 돌아왔을 때 그를 나무라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나무라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아들을 기다린 만큼 기쁘게 잔치를 열어주고 그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기준이 돼야지, 내가 이걸 행해야지 하나님이 날 예뻐하겠지, 내가 뭔가 좀 잘 성도로서 되겠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뭘 요구하는 부모가 없어요. 자식이 행복하는 게 좋고 자식이 감사하게 착하게 잘 살면 좋은 거죠. 뭘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하는 부모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지금 내 모습 하나님 받아주실까?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파랑방탕하게 돼지우리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노뱀을 바라보도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뱀에 물려서 죽지 말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를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그분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니까 죄를 끊어내라고 말씀하는 거지,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버리고 나를 주인 삼아 살아는 게, 내 이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게 싫어서 그러시는 어떤 고약한 안방 노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그 세상에 우리를 죽이니까, 우리가 주인 되는 그 삶이 우리를 죽이니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써 율법을 주시고 권징을 하시고, 그러나 돌이킬 때는 언제나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홍수하시는 거예요. 너 뱀을 말아봐라. 둘째 아들 안아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눈물의 의미를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었다면 이제 원하는 심령으로 기쁘게 그분을 따르며 자신의 주인됨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요,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그분의 눈물을 이제는 그칠 수 있는, 성령을 탄식하지 않게 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새로운 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주일 설교 말씀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